우리 형제님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마도 멀리서 오시는 우리 형제님들 그 길도 미끌고 해서 지금 아마 막 열심히 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시간 40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직 많이 참석은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끼리 열심히 찬양하면서 우리 앞으로 오시는 형제님들을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헌신자 스쿨을 이제 이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하고, 또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손으로 걸을래.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부르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돈과 선한 가부, 이 땅에 돈과 선한 가부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려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아멘.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학교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기도 제목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그런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 겸손함을 갖춰서 쓰임받게 되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이 아니면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한 쓰임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아버지인 나 먼저 창세전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된 가정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야만 탁월한 가정사역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공동체의 본이 되는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이 연합은 아무도 깨뜨리고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탄탄한 하나된 그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최성한 이사장님, 각 지부의 지부장님들, 지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마다 아버지 학교가 개설되고 또 가정마다 치유되는 큰 부흥의 도구로 한 시대 속에 소중히 쓰임받는 우리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다섯 번째, 혼란한 정세와 어지러운 경제, 분열된 나라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여섯 번째, 그 아버지 학교가 교회를 뛰어넘어 다만의 형제들, 군부대의 청년들, 기업 학교, 해외 선교까지, 그래서 땅끝까지 찾아가는 아버지 학교 되게 하려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는 담당자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이때까지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우쭐했던 것, 아버지의 교만했던 것, 상대를 무시했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치료의 방송을 받아서 치료해 주심으로 신실한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전에 아름다운 가정을 먼저 저희들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이 땅에 탄식하며 고통하는 수많은 아버지들과 가정들 속에 변화시키는데 아름다운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연합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탄탄한 연합체, 하나가 된 연합체, 한몸된 연합체를 통해서 어떠한 방해 세력도 틈타지 않다는 탄탄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는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교회마다 물밀듯 개설이 밀려들게 하시고 수많은 가정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버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한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아버지 학교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구관을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각 지부의 지부장들과 지도 목사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나라가 심히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있기에 이 나라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한 신뢰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안정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경제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후손들에게 자랑할 만한 민족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학교가 이제는 교회를 뛰어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만 있는 아버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들을 변화시키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는 군대 부대 가서 변화시키기 원하며,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지까지 찾아가서 땅끝까지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거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어려운 시기에도 아버지 학교 사역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과 대면 아버지 학교를 열어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전 세계 각 도시와 국내 지역에서
지부 사역자와 헌신자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고 가정과 사유는 일상을 회복하여 삶이 평안하고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 성장하며 아버지 학교 운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가 복음으로 서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유와 나라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기다리던 헌신자 스쿨이 열렸습니다. 헌신자 스쿨을 열도록 큰 도움을 주신 수원성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학교 강의를 준비한 강사님과 스태프의 실무진 귀한 섬김을 통해 기쁨을 더해 주시옵소서. 헌신자 스쿨에 참여한 헌신자 모두 아버지 학교 정신을 다시 한번 새기고 배우기에 집중하여 현장에서 섬길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조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지혜와 분별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학교 개설에 어려움을 겪는 지부는 헌신자들이 함께 모이게 힘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비전을 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교와 부부 학교를 개설하는 지부는 성령의 감동 아래 더욱 정진하도록 이끄시며 아버지 학교 위에 더욱 감사와 섬김의 기쁨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본부 사무국과 지역 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최성환 이사장님과 본부와 지부 리더십, 그리고 지도 목사님과 협동 목사님, 강사님과 충성스러운 동역자 형제님들께 국제적 역량과 섬김의 리더십을 더해 주시어 아버지 학교 첫 마음으로 겸손하게 맡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헌신자 스쿨 모든 일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본부와 지부 모두 2022년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 많은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구합니다. 그동안 묵묵히 섬겨온 헌신자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남성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 아버지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아버지 대함을 고하고 두란노 아버지 학교 2022년 헌신자 스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어 주십시오. 세계적인 경제난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때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일터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님들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잠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아비됨을 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눈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 비전을 다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 운동. 예, 이어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 사명 선언문을 제창하시겠습니다. 제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사명 선언문을 외치면 오른손을 드시고 두란노 아버지 학교부터 제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사명 선언문. 예,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학교 구호를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야! 예, 특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2022년 사역을 위해서 지부 형제님들과 아버지 학교 사역을 위해서 다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오늘 참석하신 지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미국 LA 지부에서도 두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ROTC 동우의 아버지 학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헌신자 스쿨을 통해서 교육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미주본부 LA 지도 목사님이신 이백일 형제님과 이치호 형제님이십니다. 정말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ROTC 동우의 아버지 학교 스텝이신 하창우 형제님, 예,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먼 데서 오신 경상지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상지부는 경북 동부, 경북 북부, 경북 서부, 경주, 김해, 남부 경남, 서부 경남, 대구, 동래, 밀양, 부산, 서부산, 울산, 창원, 포항 지부까지 모두 16개 지부가 있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앉으시면 됐습니다. 다음은 전라지부입니다. 전라지부 형제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전라지부는 광주, 군산, 김제, 목포, 순천, 여수, 익산, 전주, 정읍 모두 9개 지부가 있습니다. 모두 힘찬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충청지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지부 형제님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충청지부는 대전, 제천, 천안, 아산, 청주, 충서, 충주, 충청, 중부, 세종지부 8개 지부가 충청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강원지부입니다. 강원지부 형제님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강원 지역은 강릉, 강원 남부 속초, 영평정, 원주, 춘천 6개 지부입니다. 올봄 산불로 인해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더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경기지부입니다.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모두 일어나 인사해 주십시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지부는 과천, 광주, 하남지부, 군암, 양가, 군포, 의왕, 김포, 덕양, 부천, 성남, 분당,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용인 지부가 있고요. 의양, 동현, 이천, 여주, 인천 남부, 인천 북부, 일산, 파주, 평택, 안성, 포천, 철원, 화성, 오산 지부까지 힘듭니다. 22개 지부가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고 다음은 서울지부입니다. 서울지부 형제님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울도 많이 오셨네요. 서울 지역은 본부와 강남, 강서, 남부, 동부, 마포, 북부, 서남, 서부, 중앙, 중부 지부까지 모두 11개 지부가 있습니다. 예, 큰 박수를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앉아주십시오. 제주는 제주 지부와 서귀포 지부가 있습니다. 오늘은 참석을 못하셨지만 다 같이 큰 응원의 박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참석하신 지부 형제님들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5절 6절 4절 5절 2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은성교회 담임 목사를 맡고 있는 안광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귀한 분들인 줄 알고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공헌한 것이 많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제일이 아버지 학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아버지들을 변화시켰어요. 제가 금년도 우리 수원성교회 목회 40년입니다. 40년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버지들은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른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학교가 그 아버지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이 얼마나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나쁜 아버지였는지, 아이들이 다 의면하고 본인은 바람 피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그 권사님이 고민하다가 이혼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학교 얘기를 듣고 그 남편 친구에게 사정사정해서 이 아버지 학교 입학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권사님의 남편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됐어요. 지금도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그 권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조금 삐끗해서 어려워졌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되어 올바른 남편, 올바른 아버지, 올바른 가정 노릇을 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학교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학교는 교도소 아버지 학교, 또 노숙자 아버지 학교, 믿지 않는 사람들 사회 속에 파고들어가 아버지 학교를 함으로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몰라도 아버지 학교 아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둘째는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기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학교가 움직이질 못했어요. 저희 교회도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인데 그걸 오랫동안 못 해온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전공 모임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런 모임을 갖게 한 임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저는 좋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아버지.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을 뽑으면서 감독이나 혹은 집사나 뭐 우리나라는 여자 권사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교회 지도자를 선출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떤 아버지인가를 꼭 봐라.
아버지로서 실격한 사람은 뽑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 이제 4절에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모든 자녀들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교회 장로를 뽑을 때나 안수 집사를 뽑을 때나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반드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공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버지가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먼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 놓을 수 있는 아버지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좋은 아버지의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 올라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덕길이라는 데서 태어나서 거기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거기 부면장 아들이 저하고 친구였어요. 부면장이었지만은 학교 앞에 큰 매점을 하나 가지고 있고 독점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땅도 많았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진섭이라는 아이인데 외아들이었어요. 저는 7남매의 7째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뭐 모든 게 부러운 거지요. 제가 다 부러워했던 아이였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서울로 공부하러 오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저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서울로 공부하러 오게 한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은 학교에 다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그 아이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깜짝 놀라서 제가 그 진섭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웬일입니까? 왜 진섭이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였단다. 내가 죽인 거야.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진섭이를 사랑해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들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모든 그 요청은 다 들어줬고, 아들이 원하는 건 다 사줬고, 아들이 원하는 걸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고2 여름방학 때 강원도로 친구 몇이 놀러 가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500만 원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놈아, 무슨 500만 원이야? 200만 원만 가지고 와라. 200만 원도 큰 돈 아닙니까? 그게 서러워서 지방에 올라가 목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정말 사랑해야 좋은 아버지지만 이 분별 없는 사랑, 인간적인 사랑, 그것만 듬뿍 준다고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가? 이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가 노아라는 분입니다. 노아는 아들 셋을 낳았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살았습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했는지 물로 심판할 정도로 그야말로 패역한 사회 속에서 세 아들을 기른 거예요. 요즘 아이들 기르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지 않은 아이가 드물 정도로 아버지가 암만 얘기하고 엄마가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는 그런 아이들이 푸지기수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아이들 기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요, 지금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아주 패역한 시대였어요. 오죽하면 죄악이 세상에 관용함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셨겠습니까? 그 표현할 수 없이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노아는 세 아들을 훌륭하게 기른 거예요. 먼저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렀습니다. 믿음으로 길렀다는 말은요, 자기의 삶을 보여주면서 길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뒷모습을 잘 모르잖아요. 아이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삶을 볼 때 그들은 흠잡을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항상 감동을 받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올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아들들로 노아가 길렀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어디서 나타납니까?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 방주를 산 중턱에다 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배를 지을 때 물가에 지어야지 산 중턱에다 짓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을 불러다가, 얘들아, 하나님이 저 중턱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하신다. 너희들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그동안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삶 자체가 믿음 그 자체였고, 아버지를 보면서 항상 감동을 받았던 노아의 아들들이 이해는 가지 않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면 저희는 돕겠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너희 아내들도 다 데려와라. 자부들 다 모아놓고 방주를 지는 얘기를 할 때 며느리들조차도, 물론 아들만큼 단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협력해서 결국 배를 완성하지 않습니까?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울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줄 줄 아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자녀로 기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르는 아버지야말로 좋은 아버지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아버지를 교회 지도자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 이어서 같은 맥락입니다만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리요. 옛날에도 수신 죄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어찌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리요. 하나님은 교회를 돌아보기 전에 먼저 너희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훌륭했던 점은요, 온 가족을 다 방주에 태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온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었다. 이게 노아의 훌륭한 점입니다. 가끔 이북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귀순자들이 저희 어릴 땐 많았어요. 이웅평 대위 비행기 몰고 오지 않았습니까? 또 김만철이라는 사람이 가족을 다 배에 태우고 장모님까지 태우고 넘어왔어요. 다 귀합니다만 저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김만철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자기 가족을 다 배에 태우고 남한으로 내려온 그 김만철 씨는 온 가족을 방주에 태우고 구원받게 한 노아 같은 아버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기 전에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구원의 길에서 이탈됨이 없이 노아처럼 온 가족을 구원의 방주에 태우고 함께 구원받는 가족 모두를 주께로 인도하는 멋진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남자들은 이 성공도 아주 중요한 그 인생의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성공인가? 돈 많이 번 것도 성공일 수 있고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성공일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기업을 잘 일구어서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성공을 다 거두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반쪽만의 성공이고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성공해야 하고 가정에서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스릴 때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이 회사를 다스릴 때 회사가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좀 미숙해도, 다른 거 잘 못해도 내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그래서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려서 가족 모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한 아버지, 성공한 아버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학교 헌신자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또 격려 받으면서 이제 더 좋은 아버지 학교를 구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장차 우리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
이 아버지 학교를 이제 전파해 나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신뢰가 이제 땅에 떨어진 요즘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학교 헌신자 스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목사님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인 그 목적을 정말 영적으로 잘 짚어주셔서 정말 뭐라고 제가 보탠다는 것이 너무 은혜를 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모든 형제님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사역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3년 만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8월 달에 마련했다가 또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는 바람에 12월로 미뤘습니다. 근데 뭐 이 시기가 또 아버지 학교 마무리하는 아버지 학교가 열리는 지부들이 많아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소수의 대표들만 오신 지부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 자리에 이렇게 다들 유니폼을 챙겨 입고 모였다는 이 사실이 정말 감격스럽고 또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펼치시려는 그런 기대가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뵈니까 제가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저는 김성목 전 이사장님을 이어서 지난 4월에 제 4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한 최성환 형제입니다. 1대는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이사장님이셨고요. 2대는 그 세브란스 의료원장을 지내셨던 이철 장로님, 그리고 김성목 장로님께서는 놀랍게도 3대 이사장님을 역임하셨고요. 이사장님을 이어서 제가 지난 4월에 4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서 김성목 장로님과 같은 그런 리더십을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학교 운동이시고요. 저는 우리 본부 사무국의 간사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운동을 돕는 상 멋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드리고 이렇게 오랜만에 모인 이 헌신자 스쿨을 축복하기 위해서 신임 이사장 인사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몇 자 제가 준비했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지해 주시는, 그리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이렇게 섬겨 주시는 헌신자 형제님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아마 형제님 여러분들한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동참하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열정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열정만으로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열정만으로 사역에 몰입하다 보면 방법과 수단에 몰입되어서 본질적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질적 목적을 잃고 방법과 수단에 매몰되다 보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서로 다툼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역의 그 본질적 목적을 또 잃어버리면 또 우리의 사역의 그 기쁨과 감사도 함께 잃어버리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 이사장이셨던 하영주 목사님께서는 예배 없이 사역만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이 싸나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우리 모두에게 위기였지만 우리가 앞만 보고 마구 달려오고 확장만 해가던 우리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게는 잠시 멈춰서서 그 본질을 되찾아가는 어떤 긍정적인 기회를 저희들에게 제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동의 본질적인 목적을 되찾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적합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하면서도, 그러나 그 첫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되찾을 시기라고 믿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본질적인 목적, 그 목적은 죄로 물든 세상에서 방황하는 아버지들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이 아버지됨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남성으로, 가정의 목자여 제사장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의 지도자로, 또 사회의 리더로 이렇게 세워서 행복한 가정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본질적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지난 27년간 진정한 아버지됨에 바람직하고 높은 그 가치를 확인시키고, 또 누구나 존경받고 사랑받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그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잠시 휴면기에서 깨어나서 지금 새롭게 움직임을 일으키는 곳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관은 문화를 보존하는 곳이지만 운동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사용하는 시제는 과거형이 아니라 항상 미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도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문화를 보존하는 박물관 같은 기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롭게 도전하고 계속해서 새 문화를 만들어가는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정된 경험과 지식으로 사역을 하는 것보다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실 때 정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아버지 학교 사역 현장에서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또 소중한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최일선에 바로 헌신자 형제님들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는 사람들,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운동은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겨내고 성령의 새로운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래서 헌신하시는 각 지부의 헌신자 형제님 여러분들에게 그 미래가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헌신은 하나님과 연합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신비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바로 실현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가정을 바로 세우는 용사들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God's Partners로 다 빠짐없이 기록된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동은 바로 여러분의 운동입니다. 본부 사무국의 운동이 아니라 바로 한 분 한 분 헌신자 형제님 여러분들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본부 사무국은 지부가 살아야 사무국이 산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부 형제님들의 아버지 학교 운동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너무나도 귀하신 형제님들의 이 귀한 모임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또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런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란노 아버지 학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버지학교 사무국에서 사무총장 직분으로 섬기고 있는 김학원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이렇게 모인 게 한 3년 만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형제님들과 좀 인사도 나누시고 헌신자 스쿨이시니까 함께 공부도 하시고 또 이따 즐거운 시간 마지막에는 이제 레크레이션 시간들 통해서 함께 또 교제 나누시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그 지부 형제님들의 귀한 의견을 듣고 아버지 학교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2022년에 국내 지부, 해외 지부 그리고 강사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본부에서는 형제님께서 주신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아버지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간담회 참여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6월부터 7월까지 총 10일에 지역별 리더 간담회를 국내 간담회를 했었고요. 총 68개 지부에서 268명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역 간담회에서는요. 8월에 권역별 온라인 줌으로 총 4회 진행이 됐었고요. 18개국에서 61명의 형제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강사 간담회에서는요 10월 12일 이제 양재 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총 43명의 강사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간담회 이제 참여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이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주요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진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공통되고 좀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부 부문, 프로그램 및 운영 부분, 강사 부분 세 부분을 정리를 하였고 우선 지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부 쪽에서는 먼저 저희 지금 스태프 모집과 또 개설, 지원자 모집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주셨고요.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임이 제한되면서 지부의 단합이 좀 약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주셨고 또 젊은 스태프 육성이 필요하고 또 스태프분들의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부와 또 저희 본부와의 원활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프로그램 및 운영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쪽에서는 일단 우선 지원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로 좀 개설이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소규모 개설 또 교육 시간을 단축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주셨고, 그래서 맞춰서 이제 진행안과 교재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주차별 영상이 좀 오래된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개편을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사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님들의 이제 강의 및 예하들이 이제 PPT가 좀 세련되게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이제 전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강의 시간도 맞춰서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강사님들의 피드백을 좀 잘 관리해서 좀 아버지 학교를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강사 교육하면서 또 강사님들 상호간에 또 교류도 하고 서로 피드백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아버지 학교의 강사님들께서 정말 섬기는 리더십의 정신의 본이 되기 위해서 자비랑 헌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주신 그 의견들을 가지고 또 이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부 부분에서 먼저 그 많은 지부에서 정말 그 지역 리더십 간담회를 통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지역 리더십 간담회는 연일에 정기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지부와 본부 모든 스태프 형제님들이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또 지속적으로 또 서로 관심을 가지고 또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두 번째로 그 아버지 학교 홈페이지가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좀 온라인 소통의 창구 역할을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홈페이지 리뉴얼이 그 12월 말에서 내년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로 개편이 될 거고요. 또 강사님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야 되는데 강사님들이 어느 분들이 계시는지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홈페이지에 이제 강사님들을 검색하셔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정보 검색 기능을 추가하였고요. 또 그 지부 애경사나 또 행사들이 이제 공유가 되어서 또 다른 지부에도 알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설 자료랑 다양한 컨텐츠들을 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혹시 그 등록하셔서 참석하실 때 USB를 왜 주지 하실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 USB가 단순히 그냥 USB가 아니고요. 그 개설 패키지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개설 패키지 안에는 진행한 뭐 디자인, 영상 자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돌아보면서 좀 지부에 새로운 자료들이 아직 배포가 되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먼저 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자료들이 계속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렇게 패키지를 업데이트해서 좀 지부 형제님들께서 사역 현장에 활용하기 편하시도록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대회는 뭐 신규 진행안 그리고 이제 각종 뭐 사역 지침서, 온라인 사역 지침서, 지부 운영 지침서들 또 규정 그리고 이제 지부 형제님께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이제 한글로 제작된 문서 서식 자료들, 네, 그리고 이제 홍보와 개설에 필요한 뭐 디자인 영상 자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스텝 교육 강화인데요. 그 아버지 학교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형제님께서 이제 스텝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셔서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전국 형제님들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나누는 교제하고 이런 헌신자 스쿨과 함께 더불어서 지역별로 더 많은 분들이 교육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이제 또 헌신자 스쿨을 찾아가면서 개최해드리고요. 또 찾아가는 오픈 세미나를 통해서 또 다양한 이제 또 교육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부에서 어려워하시는 리더십 개발, 인재 양육을 좀 돕고 이 기회에 이제 저 지부 활성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자료 업데이트를 하여서 강할 예정입니다. 우선 기존 영상 자료가 좀 오래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좀 요즘 사회에 맞지 않는 부분들, 요즘 문화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삭제하고 또 데이터 자막들을 좀 최신화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1주차부터 5주차까지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부터는 연 2회씩 그 주차별 영상을 2편씩 이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 총 5개 5주차 영상이 한 2.5주기로 계속 교체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차 영상은 이제 USB 패키지에 전부 들어있진 않으시고요. 지부장님이나 이제 아까 이제 지부장님들 또 지부에 한 패키지 정도 USB를 이렇게 파란색 표시된 USB 드렸을 텐데 그 USB에 주차별 영상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가져가서 저 지부 형제님들과 잘 확인해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진행한 개편입니다. 그 진짜 거의 대부분 지부에서 진행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시대 변화의 요구에 맞게 필요한 변화는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바꿔야 한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R&D 센터와 또 비전위원 그 심의로 좀 절차를 통해서 개편안을 통과하였고요. 2023년부터 이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한 개편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제 다음 순서에 R&D 센터장님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프로그램 운영의 이제 사역 지침서 개편인데요. 네. 사역 지침서는 기존 내용을 기초로 했지만 또 변경된 진행안에 맞춰서 수정을 하였고요. 비전위원회 심의로 개편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으신 사역 지침서가 그 개편된 사역 지침서이고요. 또 혹시라도 지부 형제님들이 많이 못 오셔서 사역 지침서가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따 가실 때 그 밖에 이제 별도로 5,000원씩 검당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네, 필요하신 만큼 이렇게 구매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역 지침서 또 책으로 필요하시면 구매하셔 가셔도 되고요. USB에는 저기 PDF 파일로 들어 있습니다. 네. 네, 네 번째로 교재 개편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는 또 저희가 이제 27주년, 28주년 돼가는데 좀 이 오래된 이제 교재다 보니까 요즘 문화 맞는 그 용어와 또 그 예화로 좀 수정을 하였고요. 좀 각 주차별로 핵심 교육 내용들을 정리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본부 리더십 강사님 분들에게 의견도 여쭙고 또 피드백도 받고 현재 R&D 센터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인 심의로 최종 개정안이 나오면 또 다시 지부 형제님들께 안내 드리고요. 또 교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아버지 학교 발전을 위해서 수료자 피드백에 관해서 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수료자 피드백 통해서 아버지 학교 발전 계속 방안을 모색하고요. 또 그 피드백을 통해서 또 수료하신 분들 인터뷰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한 그런 소스도 준비하고 개발을 위해서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강사 부분입니다. 네, 네. 강사 부분에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진행한 시간이 3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강의 시간도 이제 전후반 포함해서 60분으로 좀 단축을 조정을 해왔고요. 그 강의 시간이 좀 이렇게 그 단축된 만큼 좀 자기 소개 부분과 또 예와 같은 부분들을 좀 축소하고 좀 그 강사 스쿨과 아카데미를 통해서 좀 아버지 학교 핵심 메시지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도록 좀 이렇게 강사님들한테도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교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강사님들의 강의를 위해서 강의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PPT 템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 강의 PPT 작성하실 때 이제 주로 강사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예화나 주제 내용, 이미지를 이제 전문 업체한테 디자인 의뢰를 해가지고 좀 그 템플릿을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강사님들이 좀 강의 준비하시는데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하려고요. 또 전체적으로 좀 통일감 있는 교육을 통해서 좀 아버지 학교 교육의 신뢰도를 좀 높여드리고자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강사 교육 강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학교 핵심 메시지 중심으로 이제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준비하고요. 또 이제 지역에서 이제 강사님들 추천하실 때 강사님들이 많이 없어서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 강사님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 강사 스쿨 좀 지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개설해서 좀 보다 많은 지역에서 좀 강사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요즘 시대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온라인 개발들이 많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과정하고 또 줌을 통해서 좀 12주짜리 강사 컬리지 과정을 좀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 컬리지 과정을 통해서 강사님들끼리 서로 강의도 들으시고 교류하시고 피드백하시고 강의 연구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국내외 또 형제님들 강사님들께서 가장 많은 의견을 주셨던 부분입니다. 바로 그 토요 아버지 학교 강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2023년부터 내년부터는 토요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강사님들의 그 자비량 섬김을 좀 공식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님들께서는 아버지 학교에 이제 리더십으로 계시는데 아버지 학교의 이제 기본 정신이 섬기는 정신에 본인 되시는 분들로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공식화하려고 합니다. 목회자 평신도 강사님 구분 없이 이제 토요 아버지 학교에서 강사님들 자비로 섬겨주실 것을 좀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근데 조금 이미 모든 강사님들께서 자비령을 섬기고 계십니다. 이미 그리고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식화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미 늦은 감이 있는데 이제서야 좀 이런 식의 발표를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자비량을 섬기시지만 좀 타 지역에서 먼 거리에서 이제 오시는 강사님들에게는 지부의 상황에 따라서 좀 소정의 교통비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 학교 운동의 이 비전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비전을 품고 좀 더 아름다운 모습, 지혜로운 모습으로 연합해서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저희 본부 사무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세현 형제입니다. 가정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2딸 그리고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R&D 센터의 센터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임 우리 최성원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사무국과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부와 대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지부에 직접 찾아뵙고 혹은 뭐 줌으로 해외는 줌으로 해서 이제 대화를 하셨고 거기서 몇 개 아젠다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들 실시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하겠다고 이제 이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먼저 한 일이 진행안 개편을 한 일입니다. 진행안을 개편해야 된다는 의견들은 뭐 계속 전에서부터 있어 왔는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 그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진행안을 이제 개편하는 목적은 이미 형제님들이 뭐 피부로 다 느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단 지원자가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간은 좀 너무 늦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줄니까 당연히 그 개설 비용도 줄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어디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느냐?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식사 부분이 제일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개설 시 식사도 식사고 또 준비 모임 식사도 식사고 그 개설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식사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것만 줄여도 사실 비용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비용을 감안해서 이제 그 시간은 2시부터 시작해서 3시간 이후는 5시에 끝나서 저녁 식사 전에 끝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이제 개설하기 위해서 뭐 다니면서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아버지 학교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한 젊은 신혼 부부에게 아기를 갓 낳은 신혼 부부에게 이제 제가 권유를 했더니 그 남편분이 굉장히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가서 배워야 되겠다. 너 아버지 학교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올라 그러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대뜸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 당신 거기 가면 애는 누가 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금 소위 MZ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만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당겨주고 저녁 전에 끝나게 하면 그분들 가서 당연히 해야 되는 요리도 좀 하고 아기도 볼 수 있게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그래서 현재 시간을 5시간 하고 있는데 3시간으로 감소하는데 사실 3분의 1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3분의 1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사 줄이고 그다음에 강의를 포함한 각종 행사를 조금씩 줄이니까 뭐 있는 것 없애는 거 거의 없이 하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개편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이요. 예, 이것은 일반 그 토요일 아버지 학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또 사정이 또 상황이 다르니까 그거에 맞춰서 개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예, 그리고 지원자의 나눔, 특히 조별 나눔은 줄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고 그 대신 나와서 하는 전체 나눔을 좀 줄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예, 진행한 맨 위에 우리가
목적과 내용을 좀 간략히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주로 강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넓혀서 강의 내용도 들어가지만 전체적인 개설 내용에 이런 게 강조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게 꼭 시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같이 넣어 놓았습니다.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학교 찬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찬양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전에 제가 초반에 섬길 때 들었던 찬양이 다른 데서 나오면 막 아직도 이렇게 울컥울컥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좋은 부분인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이제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찬양 시간을 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 팀장님과 찬양 팀원님들은 좀 양해를 해주셔서 보통 한 20여 분 되어 있는 것을 한 10분 정도로 줄이고 5주 차에만 15분 정도 가족 같이 왔을 때 뭐 이렇게 율동을 한다든지 해서 15분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 시간을 좀 잘 지켜주셔야 이제 전체적인 시간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버지 학교 소개, 뭐 지부 소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배경 설명 및 스태프 소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버지 학교 교육 안내라고 바꾸고 시간은 5분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지부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그때 뭐 진행자가 하시든지 하실 텐데 그거는 그 이름만 바꿨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네, 조별 발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음에 이제 포스터 그리고 나와서 조별 발표하시는데 시간이 사실 조금 굉장히 깁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시니까 이제 길 수밖에 없는데 지원자가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감안하시면 시간을 조금 줄여도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해 주시면 시간을 조금 줄여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분에서 20분으로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강의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60분, 전반 후반 30분씩 60분으로 줄였습니다. 우리 온라인 모든 강사님들이 온라인 강의를 해보신 건 아니지만 일부 강사님들이 이제 온라인 우리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30분 심지어는 25분에도 해봤는데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더 설득하고 감동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충분히 30분 혹은 그거보다 짧은 시간에도 아버지 학교 중심 내용의 전달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님들 조금만 애쓰시면 시간을 줄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60분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말씀드린 대로 조별 나눔은 그냥 둡니다. 그 조별 나눔은 30분이죠. 예, 30분을 그냥 두니까 조에서는 충분히 나눌 수 있게 배려를 좀 해주시고 인원도 적으니까 아마 전에보다 훨씬 더 풍성한 나눔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대신 진행자님이 불러내서 하는 전체 나눔을 조금 줄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많을 때는 2분 정도. 사실 저도 진행해봤지만 그거 진짜 아깝거든요. 저분 한 번 불러내서 말씀 나누게 하면 본인에게도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전체 지원자들께도 굉장히 영향력이 클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욕심이 나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시간을 줄일 방법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시간을 줄여서 20분에서 15분으로 이건 좀 확실히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1주차에 허깅하고 광고 및 폐회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허깅이 10분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조금 간략하게 뭐 잘못된 허깅의 예시 이런 거 얘기 안 하시면 5분으로 얼마든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분으로 줄여주시고 그 대신 광고 및 폐회를 이게 첫 주기 때문에 조장님께서 그런 허깅의 의미나 축복기도의 의미,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일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5분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분으로 늘리면 전체 시간을 변경하지 않고서도 내용을 조금 바꿀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편성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식입니다. 1주차 예식은 지금 동일하게 강사님이 그냥 묵상으로 강의 시간에 포함돼서 하고요. 그다음에 2주차 태우기 예식은 10분. 근데 보통의 경우 이제 조금 더 기존 진행안에서는 잡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했는데 앞으로 모든 예식은 그냥 강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대신 시간을 좀 줄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강 태우기 예식 10분, 3강 촛불 예식도 10분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셔서 원을 그리시던가 해서 10분씩 하면 좋겠고 콜링을 따로 했었거든요. 4주차에 콜링도 이제는 강의에 포함시켜서 그냥 강사님께서 강의 말미에 콜링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따로 시간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족식인데요. 세족식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시간과 실제 세족식을 하는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준비하는 시간은 20분으로 동일하고요. 세족식 하는 시간이 30분이었는데 그것을 20분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막 지원자가 60명이 넘는 그런 경우에 개설하신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유동성을 가지시고 조금 증가시켜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요. 제일 중요한 게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저도 벌써 이제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지 꽤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했는데 지원자가 100명이 넘었는데도 대기자가 있다가 막 등록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던 때입니다.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딴 거 별로 잘 기억나지 않고요. 100명이 식사를 하던 생각만 그렇게 많이 납니다. 특히 그 식사를 준비해서 이렇게 배달하시던 스태프 형제님들의 그 땀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던 기억이 나고 식사를 하는 것은 뭐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이제 시간도 그렇고 또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면 식사를 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요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원자도 많고 뭐 교회에서 또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식사를 하실 수 있으면 뭐 그것까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경비도 너무 많이 들고 또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젊은 아빠들 오시면 그분들 빨리 돌려보내 드려야 가서 집에 가서 요리도 하시고 주말에 요리도 하시고 평소에 잘 도와주지 못하던 육아도 도와주시고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배려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고 일찍 끝내드리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죠. 뭐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지금 마스크 실내에서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나 그런 개설 단체에서 꺼려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사정이 된다 하여도 그런 거는 잘 배려하셔서 무리가 가지 않는 상황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 시간은 원칙적으로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뭐 간증도 또한 굉장히 큰 은혜의 그런 시발점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 그 새로운 간증자를 발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 강의에 맞는 간증을 적절히 배치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이 자꾸 또 하시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고 뭐 그래서 간증은 원칙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칙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진행자님이나 리더십들이 판단하기에 이 간증은 이번 강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싶으면 아주 간략한 그런 포맷으로 시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거는 아까 본 거 같죠? 예식은? 예. 그래서 소규모 개설로해서 개설을 확충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느 지부 이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5명 수료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굉장히 낙심이 될 만한 일인데 사실은 이제는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뉴 노멀로 받아들이고 뭐 5 아니라 정말 3분이라도 그분이 필요한 하나님이 그분이 필요해서 보내주신 거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겨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게라도 열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시면 좋겠다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시간과 비용이다, 절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담도 완화시키고 지원자 모집 부담도 완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띄워주시죠.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진행하는 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형식은 바뀔 수 있지만 아버지 학교 비전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개편안 저기에 임해 주시고 이 개편안이 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항시라도 사무국이나 리더십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반영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방향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현재 스쿨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 행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사 스쿨이 이제 다다음 주 토요일이죠. 12월 17일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서울에 있는 광장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주차하시게 되면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 주차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강사 스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이제 위촉 강사님들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학교 또 강사에 또 관심 있으시는 스태프분들 또 모든 스태프분들 관심 가지고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으로는 이제 강의 전달과 소통에 대한 이제 질문법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른들의 대화하는 대화법의 중심으로 좀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등록은 이제 본부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저 자세한 내용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님 소개를 드리면요, 그 오원웅 박사님, 오원웅 박사님께서 저희 CGN TV에서 나오셔도 강연하시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연세대학교 쪽에서 이제 교수 연구원으로 활동하시고 현재는 이제 비영리 단체 등에서 대표하시면서 상담센터 열고 저희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강사님들 이번에 강사님께서 교육해 주시러 오시기 때문에 한번 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지부 형제님들한테 소통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카드 뉴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드 뉴스가 예전에는 이메일로 받고 막 이렇게 좀 이메일이 여러 대 불편이 있는데 요즘은 이게 이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도 보실 수 있고 저희 본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부에서 또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좋은 과제물도 있으면은 사무국 김문영 선임 간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핸드폰 좀 한번 꺼내 보세요. 핸드폰. 네. 혹시 카카오톡으로 카드 뉴스 받고 계신 분 계세요? 네, 많이들 받고 계시네요. 받고 계신 분들께서 지금 손 안 드신 옆에 앉아 계신 분 핸드폰 딱 이렇게 잡으시고 네, 핸드폰 저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네, 카카오톡 실행하신 다음에 그 친구 검색에서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검색하시고요. 네, 검색하셨으면 이제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이름 채널 터치하신 다음에 화면 이제 우측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머리에다 플러스 돼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추가됩니다. 네.
한번 저기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이렇게 쭉쭉 봐주시고요. 혹시 못하고 계시면 가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카드뉴스 그 카카오톡으로 추가하시면요, 매주 수요일마다 아버지 학교에서 이렇게 따끈따끈한 소식들이 바로바로 핸드폰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니까요. 네, 꼭 채널 친구 추가해 주셔서 채널 추가해 주셔서 소식 받고 또 다양한 컨텐츠들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친구 추가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